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448장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대적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가 이제 호수인데 너무나 커 보여서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하프처럼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긴네롯이라고도 불렀고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수가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갈릴리 말씀드린 대로 남북이 한 21km 정도 되고요. 20km면은 50리죠. 50리. 그 다음에 그 동서로 12km 정도 되니까 30리 정도 됩니다. 보면 뭐 호술에서 그냥 평평하니까 이렇게 건너가 보이죠. 이제 이쪽 서쪽에서 저 동쪽으로가 이제 요르단인데, 그래서 요르단 그 언덕이 이렇게 건너다 보이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거의 30리 길이니까요. 굉장히 넓죠. 남북으로는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21km, 그러니까 50리 길이니까 까마득하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그 정도고요. 그래서 호수지만 바다라고 불렀던 바로 그곳이고요. 그 주변이 굉장히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바람이 이제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 그 호수 쪽으로 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낮이 되면은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그 바람이 반대로 됩니다. 이 호수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호수 좀 뭐 어느 정도 들어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이 바람을 타고 이 호숫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 상당히 지혜로우시죠. 그런 원리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몰려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뭐 확성기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 육성으로 뭐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배에 타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면 이제 호수 안에서 말씀하시면 호숫가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그 배, 예수님 탄 배가 어떤 배냐면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그 그물질을 한 거죠. 그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20몇 년 전에 그
갈릴리 그 호수에 간 적이 있었는데 성지 순례차 이제 정말 밤에 저희 묵은 그 숙소가 이제 갈릴리 호수 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데 있어갖고 정말 밤에 불을 켜놓고 고기를 잡는 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직 고기는 또 놀랍게도 밤에 잡힌대요. 밤에 잘 잡히고 낮이 되면은 고기가 안 잡힌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베드로가 어떻게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우리는 고기는 낮에 잡지 밤에 안 잡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이게 맞나라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밤에 고기를 잡고 낮이 되면 고기가 잡히질 않아서 이제 그렇게 한다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까지 있었겠죠. 배 두 척이라 그랬으니까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새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금을 손질해서 이제 뭐 집에 가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때죠.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이제 많이 잡혀갖고 2배에 잠기게 되는 것도 기적인데, 사실은 이 기적은 언제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것도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다 어부인데 그 어부들이 그 평생을 거기서 산 사람들이 그 고기를 못 잡아도 그렇게 못 잡을 수는 없거든요.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하신 것도 기적이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하신 것도 기적이다. 그것도 기적이죠. 이게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기적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이 다 기적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죠. 하루하루가 다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그런 일상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앉고 일어섬이 보고 들음이 그 모든 것이 다 기적이죠. 그래서 정말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래서 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베드로 보고 시몬 보고 배를 좀 빌려달라. 그럼 이때 베드로가 빌려주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사람이 좀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때는 너그럽기 쉽거든요. 그냥 쓰시라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에서 이 굉장히 그냥 이 신경이 날카로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때 배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거 빌려주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런데 무슨 뭘 빌려달라고 했냐고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꾸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린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린 것이 이제 이 사건의 이제 큰 계기가 되는데요. 우리들도 뭐가 있어서 뭐 잘 돼서 뭐가 넉넉해서 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때가 사실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때가 하여튼 뭔가의 시작의 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림으로써 이제 이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호수 한 어디쯤에 가서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그 호숫가 기슭에서 여전히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고, 그 언덕에서는 이제 청중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베드로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사람은 아니고 그냥 고기 잡으러 왔던 사람이죠. 고기 잡으러 왔던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요 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때 베드로가 아무 말씀도 듣지 않았을 때, 그냥 그 처음에 그냥 그 호숫가에 와서 베드로가 그물 손질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면은 아마 베드로가 그때는 반응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시죠? 알지도 못하시면서 내가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전문가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리고 이래서 아침이 되면 고기는 잡히지도 않는다. 이미 그물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이거 다시 갖다가 흐트러 놓으면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그냥 하시는 일이나 하시라. 나는 내 일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되었을 일인데, 근데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도 다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잖아요. 은혜 받을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은혜 안 받을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은혜 받을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뭔가 작용을 하거든요. 마음속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여튼 나를 변화시키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힘으로 역사합니다. 그게 놀라운 능력인데, 그냥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전혀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뭔가 하여튼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역사하니까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니까 거듭난 그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왔기 때문에 그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이 들은 바가 없으면 의지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하여튼 뭔가 말씀에 의지해서 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근데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뭐 주어진 바가 없으면 의지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 의지할 말씀이 있는 것이 복된 사람. 내 안에 의지할 말씀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피곤한 중에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죠. 근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라고. 요한과 야고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많이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것도 참 베드로가 복을 받으려니까 하는 일마다 그렇게 돼요. 그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 낙심한 중에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리는 그것이 있었고요. 말도 안 되지만 하여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그런 모습도 거기에 있었고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냥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고기 갖고 자기 제갈길로 그냥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정말 이거 정말 특별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그 고기 갖고 그냥 집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처음에는 그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여 그렇게 불렀거든요. 선생님이여.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고 나서는 이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선생이여라고 불렀던 사람이 주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최대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진짜 신앙.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한 거, 이거 억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억지로 이 말을 했겠어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이게 느껴지는 게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릴 수 있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버린 게 더 큰 역사였습니다. 내가 이 무엇을 더 얻을까, 주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다 하는 것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 더 큰 일은 내게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더 큰 능력이거든요. 받는 것도 능력이지만 은혜지만 버릴 수 있는 것도 더 큰 은혜고 능력.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못 버리거든요. 이건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버립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둘 수 있었던 것도 큰 은혜고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그로 하여금 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 게네사렛 호수에서 있었던 그 기시적 사건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주의 은총이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가운데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또 영육간의 공고한 환우들 가운데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